기독교 강요 2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41페이지 제 15장 (241페이지) 제 15장 그 타이틀 보시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삼중의 직책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예언자적 직책, 왕의 직책 및 제사장의 직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언가. 그리스도의 사역 결과. 이걸 이제 칼빈이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한 구속 사업 내지는 화해 사업에 관해서 취급한다.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성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 내지는 구속하셨다는 사실, 혹은 화해를 시키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목적과 그리스도의 사역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직은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구약에서 선지자입니다. 이거 선지자가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왕직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입니다. 통치하는 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직 가운데서 제사직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죠. 제사. 하나님 앞에서 제사. 이제 종교적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이 삼직을 세울 때 어떤 특정적인 표시를 합니다. 그 표시가 뭔가 하면은 감람나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기름을 부은 자라는 말 뜻이 뭔가 하면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를 직역을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요즘 번역할 때는 뭐 그리스도도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크리스토스, 이거는 구약에서 세 가지 직책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럼 이 세 가지 직책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용서, 죄 용서지요. 그 죄를 용서함 받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칼빈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삼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뭔가, 이 그리스도는 뭔가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다 완수하는 걸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전부 다 분리되어 있었죠. 직분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왕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제사를 못 드립니다. 사울이 급해가지고는 얼른 자기 마음대로 왕이 제사를 드렸다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직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구약 때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된 이 직임을 한꺼번에 한 분이 다 완수하실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약속된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 가지 직임을 한꺼번에 다 완수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직임을 완수하실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실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구속사 신학.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읽어드린 목적이 밑에서 세 번째 때부터 나왔던 그 칼빈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한 구속 사업. 그러니까 삼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칼빈은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요 두 가지 일에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세 가지의 직무, 직책을 다 갖고 완수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 직책,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한꺼번에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 중심 사역이 뭔가? 죽음과 부활이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 맞추는가?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거리가 멀었다 그랬죠?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망이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이 서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좁히고 원수된 사이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매듭짓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걸 화해사업이라 그럽니다. 화해사업. 그리스도가 중보자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상반된 그리고 원수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줄이는 중간 매개 역할, 그래서 중보자, 화해를 시키기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일을 다 완성하신 결과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열렸다. 그걸 이제 우리 인간편에서는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아닌 거를 좀 반박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좀 앉아있고. 하실 분 있으세요? 나와서. 이게 참 신학적 딜레마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내용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다 듣던 얘기잖아요. 하나님, 예수가 중보자 맞잖아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와 사망이 개입해서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화해를 시켜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해를 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맞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금 한번 더 보십시다. 선지직에 대해서는 242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일 밑에 부분 칸 나누어진 데 있죠. 그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로 두 줄 더 올라가면 중간쯤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중보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요. 아니 복음 자체이시요. 예언자 그 자체이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를 쭈쭈쭈 하면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의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선지직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한 선지직? 복음 자체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화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복음 자체로서의 선지직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취약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선지직을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지금 칼빈은 전부 이 구속이라는 이 구도에 맞추어서 예수의 선지직을 구약의 이사야가 선지자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오셔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의 선지직이 4장으로부터 16장,
11절인가까지 나와 있죠. 아니, 뭐 하여튼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예수의 선지직 사역 자체를 지금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선지직이 무엇을 근거로 이 선지직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선지직을 설명하는 것도 구약의 무엇에 근거해서 근거를 밝히고 구약의 언약에 근거해서 선지직을 뭐 한 거예요? 성취하심으로써 지금 칼빈은 예수의 선지자의 사역은 이런 것이라는 걸 말해 선지자의 사역 자체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지자의 사역 자체를 말해주는 것보다도 그 선지자의 사역이 도대체 무슨 의미와 무슨 근거와 무슨 목적으로 주어지는지를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고 사복음서에서 다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구약의 언약을 뭐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예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왜? 율법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선지자들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 가르치신 그것을 내가 완전하게 이루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을 그려보세요. 그럼 구름 어떻게 공기를 그리십시오 하면 공기 어떻게 그릴 거예요? 공기. 여러분의 생명을 그리십시오. 그럼 생명을 어떻게 그려요? 그런 것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형상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나 그림이나 어떤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만들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너희들은 율법을 제일 먼저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도 말 뿐더러 나를 사람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형상화시켜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형상화되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신은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전부 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화시켜서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갖고 숭배하면 안 된다. 왜? 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형상을 초월해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어떤 조각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그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조각물로 만들어 놨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는 형상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픔 아니에요. 예? 영원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겠는데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신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와서 그 이 모양을 초월해 존재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삼직을 완수하시면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삼직을 다 완수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증거하기 위한 것이 근본된 목적이지 이건 지엽적인 목적이에요. 지엽적인 목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막혀서 그 담 헐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건 지엽적인 목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와서 그게 계시라 그 말입니다. 계시.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시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건 본체니까. 본체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체를 통해서
본체의 실존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믿게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서 믿게 하기 위한 그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뭐예요? 삼직을 완수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근본적인 목적을 지금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꾸 타락한 인간 구원한다는 소리만 지금 계속해서 하니까 참 답답한 거죠. 너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는 집에 들어올 때 맛있는 과자 사오는 분이야. 그게 아버지가 다. 아버지의 근본된 신분이나 근본된 정체성은 집에 올 때 줄줄이 사탕 사오는 게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3살짜리가 볼 때는 아버지 누군가 내 아버지는 사탕 사오는 아버지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맞기는 맞지요. 사탕 사오는 아버지도 맞기는 맞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나라의 국무총리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사탕 사오는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서로 핀도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근본되는 이치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총리는 집에 올 때 애기들 앞에 과자도 사올 수가 있고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분인데 그 엄청난 일 중에서 애기가 볼 때는 과자 사오는 것만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빈은 계속해서 선지직도 구원을 위한 선지직, 왕직도 보십시다. 조금 더 보십시다. 왕직에 대해서는 24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칸 나누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시요 각 개개 신자들의 왕이시라는 것이다. 즉 교회 공동체와 각 성도들은 마귀와 세상과 온갖 제약에 도전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내에 있다는 신앙이다. 이 말도 다른 말로 하면 뭐래요? 왕직에 대한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도 선지자의 직에 대한 사역 내용을 설명했죠. 지금 여기도 왕이 무슨 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왕직이 뭔가? 교회를 통치하고 세상과 마귀로부터 다 우리를 보호해 오시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왕직이다. 왕직이 가지고 있는 사역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제사직도 보십시다. 244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을 위로 올라오면 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책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직책은 이 제사장직이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흠과 티가 없으신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에 의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뭔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직무. 왕직의 직무가 뭔가?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 선지직의 예언이 뭔가? 복음을 전파하는 직무. 그거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직은 복음 전파하는 거. 왕직은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거. 제사직은 화해해 나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삼직이다. 뭐가 확 와닿지 않잖아요. 이거는 삼직에 대한 일, 직무 자체만 설명을 하는 거죠.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했으며 왜 그리스도가 신령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며 왜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화해의 사역을 완성하셨는가?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거는 직무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지 사역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지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역의 내용은 맞죠.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취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저 세 가지의 직무의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상,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영원하신 분으로서 지금도 살아 존재해 계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신존재 증명이라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학에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입증, 안 되면은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에 그냥 도리어 함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 확실하다. 예. 근데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신다. 이거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예.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 소리는 교회 아니라도 종교적인 종교에서는 다 얘기하는 얘기고, 그냥 일반 철학인이 일반 종교인에서 하여튼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거는 말 안 해도 알아요. 또 신기한 거는 그런 말 듣지 않아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좋은 거다 알아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이 좋으면은 도둑질할 때 심장이 떨려야 돼요, 안 떨려야 돼요? 안 떨려야 되지. 근데 우리는 벌써 도둑질할 마음만 먹으면은 가슴이 어떻게 돼요? 적당한 예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고1 때인가 고2 때 실제로 그런 얘기하면 그게 지금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있던 그 집이 여 밑에 큰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여 끝에서 이 정도 되는 이 거리가 한 100m 돼요. 근데 여 맞은편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지갑이 다 나와있고 돈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든지 그 사람을 깨우면 되겠는데 왜 돈에 눈이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한창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왜? 돈 주는 것이 좋은 일이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오면 될 거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안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저거 좀 있어, 내 거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이 밑을 딱 쳐다보니까는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두근두근해지죠. 본성이 압니다.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다 알아요. 3살짜리도 알아요, 3살짜리도. 목적은 뭔가? 교훈의 목적은 뭔가? 전부 사실 증명하는 겁니다. 사실 증명. 사실 증명을 하려면은 사실 증명을 위한 계시의 원리가 있죠. 원리가. 그 원리를 모르니까 맨 부분적인 얘기만 듣는 거예요. 부분적인 얘기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총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체계를 갖고 원리에 따라서 내용을 점검하면서 확인해야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거 믿어지는 게 다예요. 그거 믿어지는 거. 그게 이 성경을 왜 주었는가? 이걸 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가? 하나님 당신 증명해 주기 위한 특별 계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당신의 존재를 입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나버린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자연 만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타락하고 나니까는 자연 만물만 보이지 자연 만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가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맹인된 우리에게 점자를 주신 거예요. 점자를 주신 거. 세상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보면서 그 이면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면을 보아야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죠. 보이는 팔공산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팔공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안 보이면은, 딱 교회 와가지고도 그 영광이 안 보이면은, 교회가 경치 좋은 데 잡았네, 그 소리만 하는 거죠. 영광을 아는 우리들은 여호와를 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조립식 건물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니까, 조립식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니까 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뭐가 나와요?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참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그래서 영광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준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라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을 갖는 거예요. 그 확증을 갖게 하는 매개체, 계시체, 도구가 뭔가? 그게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껏 해봐야 그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그냥 십자가의 피만 생각을 하고. 왜? 제사만 강조하니까. 제용서만 강조하니까. 왜 제용서만 강조하는가? 타락했으니까. 타락해서 죄인 되었으니까 용서받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 본의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포괄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맨 십자가 그러면 그냥 피 생각만 하고 막 십자가 쳐다보면서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 별 의미 없다, 가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도 어디에 집중하는가? 죽음과 부활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너 때문에 죽었다. 왜 살았는가? 너 때문에 살았다.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고, 왜 부활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게 근본된 대답이고, 지엽적인 대답은 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니에요. 살아나야 우리가. 우리 사는 것도 언약에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요. 언약의 범주 속에 우리가 살아나서 교회가 될 것도 언약의 내용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 체계, 이 구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도를 완성케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하면서 이 삼직을 완성하는 그 과정도 죽음과 부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죽음만과 부활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다 똑같은 비중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것도 언약대로 삼직을 완수하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잉태,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불행하게도 제 이름은 그렇게 몇백 년 전부터 그런 거 없어요. 메시아만 이름까지 다 정해져 있고 처녀가 아기 잉태할 것도 다 정해져 있고 출생, 그 다음에 어린 생애, 성장 과정,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죽음, 사역, 여러 가지 많은 사역,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 그리고 죽음 사건,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런 총체적인 내용들이 다 똑같은 계시적 가치 비중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지금 딱 끄집어내갖고 중요성을 부각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유다 지파인 요셉의 아내를 처녀의 몸에서 정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시킨다. 왜? 이사야서 7장 몇 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그의 생애 어릴 때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전부 구약의 언약된 예언의 기초에서 이 역사를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또 이 예언의 기초에서 그의 신분을 다 소개해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가 버림받았다가 다시 본래의 영광된 신분을 취하는 내용 전부 구약의 언약에 기초한 이 전체적인 그의 인생 전체의 역사를 다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의 사역의 내용, 구속주로서의 사역의 내용들을 전부 또 다 소개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의 본성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가 왜 왔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왔다가 다시 가시는 것이다.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가시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요. 근데 구약의 예언대로 그는 하늘에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가시는 그 역사를 쫙 다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공부하게 되면 다른 것 없습니다. 어째서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그게 확인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공부하면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지니시고 이렇게 섭리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증명해 주는 거.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존재에 대한 확신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확신이 들어야만 실제 우리의 생활이 확신에 찬 만큼의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의 생활이 나오는 거죠. 너무도 쉬운 원리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지금 막 그냥 서열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 욕망대로나 해보려고 그러고 기껏 해봐 하나님은 내가 뭐 하다가 안 될 때 조금 와서 도와주는 분, 안 도와주면 또 성질나고 조금 도와주면 또 주여 감사합니다 했다. 이 섭리의 주체가 인간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의 섭리의 주체가 자기인 줄 알고 자기. 자기 인생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가지는 이유는 뭔가?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속성을 이렇게 말 몇 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뭘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80년, 90년, 100년의 인생 기간을 통해서 실습을 하는 거라. 그 실습하는 거 보면서 뭐 가슴 아플 거 없어요. 우리 집 딸애도 요새 막 별일을 다 해보더만. 공장에도 가서 일해보고, 레스토랑에 가서 또 서빙도 해보고, 얼마나 다양한 경험이에요. 집사람은 또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뭐라 그러더만. 뭐 좋아하지요? 달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배운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 배우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환경에서도 배우고 저런 환경에서도 배우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는 가슴 아플 수가 있지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아버지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일의 목적이 밥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는다. 밥 먹고 살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증.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살 힘이 있죠.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솟구치고 그분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확증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부모가 맨날 이렇다 저렇다 그 말로 해갖고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도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좋은 사람도 붙여주고 때로는 미운 사람도 붙여주고 때로는 나 방해하는 사람도 붙여주고 아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성전 하나님 또 참 성전 또 7년 동안 걸려가지고 짓겠다고 나서는 다윗에게는 너는 짓지 마라. 아무 생각도 없는 솔로몬에게는 또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지어라. 솔로몬이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버지가 준 재산 가지고 여건 다 갖춰가지고 집 지라. 그 집 짓는가 보다. 내 집부터 짓자. 저 집부터 짓고 그 다음에 성전 짓고. 다윗이 지었으면 훨씬 더 감동적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 감동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여건이 된다고 해서 하고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솔로몬에게 그거 짓게 하잖아요. 지었으면 그거 그대로 보존해야 되지요. 지어놓고 얼마 안 가가지고 여기에다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바르게 보존하려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가지고 여자 한 사람만 데리고 살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000명씩이나 여자를 두게 해가지고 여자 두면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 여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온갖 잡종교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속에 우글우글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 허물어지게. 2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 200~300명 지나고 나서 다 허물어지되 어떻게 허물어집니까? 완전히 허물어지게 만 땅 터만 놔두고 기둥까지도 다 허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또 다시 짓게 합니다. 그 다시 짓게 했으면 또 금방 지으면 좋잖아요. 몇 년 동안 방해 공작이 있어요? 2년 동안 방해 공작이 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과정이에요, 과정. 또 방해 공작이 들어. 하나님이 이거 재건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시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해방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나라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의 정책을 바꾸게 해서 그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에 따라서 포로들을 다 나라로 복구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더니 성전 재건시켜 허락해주고 재건하려고 해서 막 들뜨니까 또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2년 동안 못 짓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짓게 했다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성전을 얼마만큼 빠르게 좋게 건축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성전을 허무셨는가? 왜 2년 동안 방해 공작을 일으키게 했었는가? 왜 어려움을 겪게 했는가? 왜 무너지게 했는가? 또 다시 왜 세우시는가? 성전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의 관심은 보이는 건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아도 교육적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는가? 왜 되게도 했다가 안 되게도 했다가.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 아르바이트 할 때는 영업사원을 좀 해봤어요. 참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량 따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오늘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얼마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막 쫓기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속성과 어떻게 일하신다, 그게 깨달아져야 이분을 경외하며 이분만 의지하며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분의 힘을 의지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지는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게 그 말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일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되고 안 되고에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길로 때를 따라 만약에 오늘 이 일이 이렇게 결정된 줄 알았더라면 요 기간 동안 안달부달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것을 모르니까 여기 오면서 쭉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결국은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이거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이 일이 줄어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이. 요거 몇 번 경험하게 되면 맞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고 어떻게 안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알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삶을 누리는 거예요. 1000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수백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 쓸 시간이 없는 것. 돈 쓸 목적이 없는 것. 죽으라고 왜 벌어요? 죽으라고 왜 그냥 막 버는데 왜 목숨을 걸어요? 누리시라니까. 즐기시란 말입니다. 또 즐기라고 그냥,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그냥 노래방도 가고, 그래, 하고 살자. 남들 다 하는 거 좀 나도 한번 하고 살자. 그동안 내가 예수도 믿고, 죽으라고 벌어봤던 데를 한 방에 다 날아가고, 엉뚱 사람 좋은 일 시키고, 아이고, 그 인생 그러고 살 필요 없어. 인생 즐기는 거요. 그렇게 즐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되, 일에 쫓기거나,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 주어서, 오늘 이런 직장을 주고, 이런 사업의 현장을 주어서 나를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그분을 찬송하며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럼 즐기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일을 대할 때의 내 심정이, 일터로 나갈 때의 내 심정이, 제가 주일날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오늘도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설교를 잘해야지. 어떻게 해야 잘할까? 교인들이 좀 잘 들어줘야 될 텐데, 오늘 또 안 빠지고 다 나와야 될 텐데, 그건 내 삶을 즐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일이 왔구나. 차를 타고 토요일 저녁부터 여러분 만날 것을 지금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 이 사역 자체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러고 와서 주어진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일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즐기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침에 출근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어저께 잘 자게 하고 건강 주고 오늘 또 이렇게 일터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참 감사하구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일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터에 출근하는 사람하고, 나는 언제까지 150만 원만 받고 살아야 되나?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줄까? 어디가 더 편할까?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르죠. 일터 딱 직장 들어오면서부터 인상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구, 더럽다. 밥 먹고 살기 더럽다.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내 값어치가 한 달에 1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존재 가치를 알고 산다면 비참해서 못 살죠. 비참하고 억울해서 못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알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더라도 왜 사는지를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벌어도 왜 벌게 하시는지를 아는데 그거 모르면은 1,000만 원 본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돈이 그렇게 뭐 쉽게 뭐 문만 열어놓으면 술술 막 가만히 속으로 들어옵니까? 안 그래요. 다 힘들게 살지만은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소중한 환경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갈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알고 정말 그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 늘 주어진 범사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굴복 있는 삶을 우리에게 연출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알아야 사람에 연연하지도 않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고 항상 힘있게 항상 즐겁게 좋지 않아요? 항상 힘있게 항상 당당하게 항상 즐겁게 맨날 그냥 막 괴롭게 맨날 슬프고 세상 모든 고민 다 걸머지고 얼굴만 봐도 피곤해. 얼굴만 봐도. 얼마나 본인은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고 산다는 거.
그분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세 가지의 직임을 다 확고하게 완성시키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원리,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관건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단순 논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시하기 위한 계시의 목적을 갖고 총체적인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목적과 어떤 속성과 사역 방법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서 정말 오늘 주어진 환경, 감사한 환경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서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의지하며 즐겁게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